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 모두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보호하심의 혁신 속에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짓지 말고 화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단 사역에 빠지지 말고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주신 지침을 항상 실천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동균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옵시고 총회와 남부교회 목회 사역에 더욱 충만한 은총 주시오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차도원 목사님, 김재욱 전도사님, 정도보라 전도사님, 박정렬 원로 목사님, 김근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 계획한 일정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부교회 환우들의 모든 질고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많은 어려움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늘소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단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각처에서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도 축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였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4월 19일입니다. 성큼 여름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또 여름이 가까운 이 4월 19일 우리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다윗 왕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한번 성경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대언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군인이었잖아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막 도우심을 느끼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도와주셨어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 다윗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모든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굴복한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통치력을 참 갖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약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데,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셨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서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죽이고 죽는 곳이에요. 죽고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미디안 이 어떤 그런 전쟁도 있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어요. 사실 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가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다윗은 모든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국가와의 전투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과의 그 갈등, 사실 갈등의 원인은 이 사울 왕 자신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전쟁에서 승전을 하니까 국민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이제 왕인 이 사울이 자기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살아나요. 예. 그런데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일까지 하죠? 예, 블레셋 이제 백성들 중에 부족 국가에 있으니까 그 당시는 한 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다윗이 뭐 전쟁에서 이긴 그런 국가예요. 근데 그곳으로까지 도망가서 피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간 가드, 그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죠. 가드에 갔는데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 사람 이스라엘 장군 아니야? 그래서 붙잡아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합니다. 수염을 어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근데 사실 다윗이 알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 족속들은 미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미쳤는데 왜 죽이냐 하고 풀어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그 자기를 죽이려는 걸 피해서 이제 가드로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뻔한 거예요. 미친 척해서 살았죠. 그 내용이 자 성경 화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무서워서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서 뭐 아직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막 대접하고 있었잖아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쫓아보내고 죽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위기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비하게도 다윗은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에 훗날 사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시편 144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편 144편 1절, 2절을 화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뜻을 좀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또 들었으니까 생각하며 한번 읽을까요?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 모든 전쟁 전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군인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하면서 그 앞에 굴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4편 1절에 2절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정말 자기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지도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본인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기에 이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편 144편 3절부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의 무엇이기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를 생각하시나요? 감동, 감화,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셨냐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4편 3절로 4절, 특별히 4절 말씀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감사의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다. 항상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이다. 듣고 계신 분이다.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항상 먼데 계신 분이 아니야. 가까운 데 계신 것이 분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그런 위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평안할 때, 곧 아무리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받기는 받지만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래 기억되지도 않고 감사도 열버요, 여러분. 그런데 죽을 만큼의 위기, 죽을 만큼의 역경, 죽을 만큼의 어떤 고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작은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무한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평생 잊지 않고 기억에 남죠,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떠요. 근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이 이렇게 감동스러워요. 일반 사람들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구나.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올 때에 우선 우리는 강릉에 바닷가에 가서 막 동해 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감동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에 대한 감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매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 맞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억지로 겪을 필요는 없어요. 고난은, 위기는 겪을 당시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받는다 해도 그 고난은 겪는 사람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전과는 더 강인한 사람,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생각이 깊고 높습니다.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 이런 고난과 고비,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를 일부러 자청해서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겪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웠지.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는 고난, 위기, 걱정 마십시오. 죄만 짓지 않는다면, 죄만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저는 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는 하루, 보통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 꽃 한 송이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막 꽃들이 펴잖아요. 그럴 때 꽃을 보면서도 막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좀 약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에서
취득해서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거잖아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이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핀 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매화입니다. 매화. 매화는 2월부터 벌써 피워요. 그 추울 때도 피워요, 여러분. 화면에 매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눈을 이고 매화가 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목련이 핍니다. 목련.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는 개나리가 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다 순서에 따라서 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있고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나리 꼭 여러분 봄에 이르는 봄에 핍니다. 그리고 개나리가 피면 뭐가 펴요? 벚꽃에 따라서 핍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꽃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벚꽃이 또 지고 나면 무엇이 피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피지만 복숭아꽃, 흔히 도화라고 합니다. 뭐 도원결이 이런 말 들어봤죠? 복숭아 도자. 복숭아꽃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장호원이나 또 이천이나 안성 이런 데 가면 벌써 복숭아꽃이 피죠. 그리고 이런 백꽃도 핍니다, 여러분. 늦은 봄에. 백꽃도 너무 아름다워. 이화라고 하잖아요. 뭐 이화 여자대학교는 백꽃 대학교라는 뜻이에요. 네, 백꽃. 그리고 철쭉도 핍니다. 철쭉. 자, 화면에 철쭉 보이잖아요. 근데 철쭉은 옛날에는 개꽃이라고 그랬어요. 왜 개꽃이라 하냐면, 이제 진달래꽃이 나중에 같이 이제 피는데,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어요. 아주 막 전을 부쳐 먹고 또는 뭐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철쭉은 안 됩니다. 철쭉은 독이 있어요. 약간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꽃은 꽃인데 비슷한데 개꽃이라는데 다음 화면 보면 진달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달래는 꽃도 아름답지만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침개도 해 먹고 나물로도 해 먹고 그래서 진달래는 이제 먹는 사실 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들이 다 지면 장미가 활짝 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 9월까지 코스모스가 핍니다. 여러분 화면에 코스모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코스모스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예, 멕시코산입니다, 멕시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 사전에 보니까 이 코스모스가 우리나라에 1910년에 들어왔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꽃씨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여러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건 너무 많아요. 신앙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병원, 고아원, 맹아원, 농아원, 기술원, 그리고 축구, 야구, 배구, 탁구, 그리고 모든 악기, 피아노, 트럼펫, 트럼본, 색스폰, 이런 모든 게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을 통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꽃씨를 가져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사실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왜 코스모스냐, 멕시코에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꽃을 발견하고 아주 꽃잎이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우주라는 게 여러분 태양, 달, 별이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와 같다, 질서정연하돼서 코스모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다음 화면은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경, 그리고 산을 보세요. 산. 지금 이 산은 우리나라 산이에요. 제천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고 정말 모든 만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식물, 동물,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탄만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악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여러분 빛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선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화면에도 띄워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선하고 좋으면 살 맛이 나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 화면 같이 읽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으며 이 좋은 세상에서도 살기가 싫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막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절망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손녀딸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손녀딸이 여러분 축구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서울 흑석동에서 축구하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세종시 쪽으로 유학을 가 있어요. 중학교로 유학을 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 있잖아요. 물론 금요일 날 오후에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지만 얼마 전에 손녀딸이 거기서 이제 중학교 다니잖아요.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지금 제가 화면에 소개합니다. 어떻게 왔느냐. 할아버지,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쓰는 칸에 정동균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표시 뭐 이렇게 보내줬어요. 내가 이것을 받고 막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서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일터에 있고,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또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은 제가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1번.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줍니다. 이거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적용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면 모두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하면 모두가 불행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선하고 좋으면 살맛이 나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으며 이 좋은 세상에서도 살기가 싫어 죽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 죄짓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면서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적용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세상 끝날 심판대에서 아니었다고, 너 신앙 좋지 않았다고, 나쁜 생활을 했다고 판결이 나면 그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아서 세 가지 확신, 곧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좋은 일, 착한 일만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제가 권면합니다. 권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고난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도 점검하여 꼭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절대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또 저희들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구별해서 항상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따라서 순종하며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신앙을 점검하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판단해서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시 이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청년이 되어 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온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